내 영혼을 새롭게 하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현대인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은 정말 지대합니다. 최고의 관심사가 건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좋은 음식을 찾아다니고 TV에도 먹방을 하고 또 쾌적한 환경에 노출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고, 어떤 사람 보니까 자기 자식의 피를 갖다가 걸러 넣어서 자기한테 수혈을 하기도 하고, 정말 과하다 싶을 정도로 사람들이 겉사람의 모습에 신경을 쓰고 투자를 하고 합니다. 물론 제가 겉사람의 모습을 가꾸는 게 이렇게 전혀 필요 없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정말 매력적인 리더 이런 경우들은 그죠? 잘 가꾸는 것도 필요하고 또 그걸 통해서 리더십이 발휘되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건강도 필요하고 그죠? 하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한다면 겉모습보다 더 신경 써야 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겉사람만이 아니라 속사람의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속사람의 건강성이 이 겉사람의 건강성과 직결되기 때문이죠. 자, 아마 이제 금요 기도회 이제 처음 소개를 받아서 우리 행축이후에 나오신 분들이 또 계실 수 있는데, 이런 개념들이 이제 좀 익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은 가만히 이제 말씀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영적인 세계에 대한 눈이 열리게 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더 깊이 깨달아질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집중적으로 관심을 둬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의 영혼과 전 삶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부어주시는 그 풍성함과 진정한 행복함으로 채워지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가지로 살펴볼 텐데, 첫 번째는 영혼의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영혼의 문제에 관심을 집중해야 한다. 이 성경에 보면 분명히 겉사람만이 아니라 영혼의 건강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자, 16절 말씀해 보니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너희부터 같이 시작.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어요. 자, 이 편지를 기록하던 도중에 이제 신학적으로 교회론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진리들을 이제 쭉 에베소서에서 기록을 하거든요. 이 성도들을 향해서 이 편지를 쓰다가 갑자기 사도 바울의 가슴에서 이 기도가 터져 나왔던 것 같아요. 에베소서의 구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에베소서가 1장부터 전개가 돼서 6장에서 마무리가 되잖아요. 바로 그 중간에 3장 가운데서도 약간 말미, 그러니까 3장과 4장 그 어간에서 지금 이 기도를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문체의 특징이 뭐냐면, 어떤 진리들을 이제 막 서술을 하다가 갑자기 막 탄복을 한다든지 감탄을 한다든지 갑자기 약간 이런 반응을 해요. 그러니까 막 쭉 이렇게 하다가 깊도다 하나님의 은혜의 지식의 그 풍성함이여 막 선포를 한다든지, 갑자기 이렇게 하다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런다든지. 사도 바울의 문체의 특징입니다. 쭉 전개를 하다가 갑자기 막 감탄사를 연발하고 막 탄식을 하고 막 선포를 하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지금 에베소서도 교회론에 대해서 쭉 전개를 하다가 내가 정말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너희를 위해서 하면서 기록한 기도의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자,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여러분 보십시오. 무엇보다 그죠? 어떤 것에 우선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이 속사람의 강권을 위해서 지금 무릎을 꿇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속사람의 강건함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람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개혁주의에서 보통 이제 주창한, 개혁주의라고 해서 다 이분서를 말하는 건 아닌데 3분서를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영, 혼, 육. 성경에서 또 혼을 또 따로 떼서 이 정신적인 영역 따로 떼서 설명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대체적으로 많은 이제 개혁주의자들은 이분서를 따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영혼, 그다음에 육. 요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신뢰를 하고, 또 이것만 정답은 아니다. 이제 혼을 따로 떼서 설명하는 부분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요. 제가
정신적인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때때로는 저도 혼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만, 혼적 사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만은, 여러분 이 영혼과 육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붙어 있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영지주의자들이 주창한 게 여러분 이거 영육 이원론이라 그러는데, 영혼과 육을 완전히 따로 떼어놔서, 여러분 이게 사실 플라톤 철학의 영향을 받은 거거든요. 우리 친구들도 알죠? 플라톤이 무슨 사상을 이야기했죠? 뭐예요? 플라톤이 무슨 사상 그러잖아요. 플라톤 딱 그러면 영육 이원론 뭡니까? 우리 신집사님 저는 뭡니까? 이데아 맞아요. 예, 짜장면 한 그릇 사드리겠습니다. 예, 이데아 사상을 주창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진짜 구원이 무엇인가? 이 영육 이원론자들, 영지주의자들이 어떻게 주장을 했냐면, 영혼이 구원받고 육신은 마음대로 타락한 채로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플라톤 철학의 영향입니다. 영육 이원론, 영혼만 잘 되면 되고 무조건 육신은 마음대로 내 뜻대로 방탕하게 살아도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상을 받아들이게 되면 어떤 결과가 초래될까요? 2단 3단들처럼 되는 거예요. 하루 종일 막 기도만 하면 되고, 남편 밥은 안 차려줘도 되고, 내 마음대로 내 하루 종일 그저 영적인 일에만 신경 쓰면 되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회사 일은 적당히 해도 되고. 여러분 정말 이게 건강한 신앙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루 종일 기도원에만 가 있고 늘 뭐 삶은 열심히 살지 않고, 여러분 이게 건강한 신앙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친구들도 공부 열심히 안 하고 그죠? 나는 영적인 일만 하니까 성경만 하루 종일 읽어야지. 여러분 성경도 열심히 읽어야 됩니다만 균형 잡히게 그죠? 공부도 열심히 해야 돼요. 드럼 치기 원하는 친구는 드럼을 열심히 쳐야 돼요. 그래야 정말로 파워풀한 드러머가 되죠. 뭔가를 체조를 하는 사람은 체조를 정말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이 영과 육이 함께 붙어 있다라고 하는 것, 상호 의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하는데, 그런데 더 중요한 부분은 있단 말이죠. 어떤 것에 대한 관심을 쏟아야 되는가? 많은 사람들이 육신적인 것에 잘 되는 것에 있어서는 굉장히 신경을 써요. 뭔가 인생에서 성공을 하고 건강을 얻고 그죠? 겉사람을 아름답게 치장하고, 그러다 보니까 현대인들을 보십시오. 뭐가 무너졌을까요? 영혼이 무너진 거예요. 내면이 무너진 겁니다. 정신이 무너진 거예요. 솔직히 이렇게 그냥 이렇게 현상들을 봐서 말씀드리면, 여러분 이 현대인들 지금 정말 너무 큰 문제인데, 저는 기가 막힐 정도인데, 지금 보니까 한 1300명당 1명꼴로 마약에 손을 대고 있다라고, 지금 우리나라에 1300명당 1명꼴이에요. 엄청난 수치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하수 이렇게 검사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검사를 해보니까 여러 가지 낙동강 하류, 그 다음에 뭐 한강 하류 이런 데서 이제 물을 길어다가 이 마약을 정밀하게 검출하는 게 있는데, 대충 보니까 이렇게 널널하게 잡더라도 1000명에서 1300명당 1명이 지금 마약의 어떤 종류든지, 뭐 엑스터시든지 무슨 뭐 코카인이라든지 필로폰이라든지, 제일 많이 손대고 있는 게 이제 필로폰인데, 심지어 펜타닐 같은 데 손대는 사람들도 있고, 뭡니까? 영혼이 무너지면 이런 결과가 초래된다는 거예요. 미디어 중독도 마찬가지죠. 요즘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들 왜 그렇게 계속 미디어 중독에 빠져 있고 게임 중독에 빠지고 그렇게 될까요? 내면이 무너지니까 다른 것들로 의존하는 겁니다. 잠시 그냥 그걸 벗어버리기 위해서, 그죠? 그래서 성경은 오늘 무엇보다 너희가 속사람의 건강을 생각해야 한다. 여러분 성경은 지혜로운 사람은 마지막 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마지막 날이 됐을 때 여러분 모든 것이 잘 되고 모든 것이 성공하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영혼이 병들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결과가 초래될까요?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 부자가 물질적으로는 굉장히 부유함을 누렸죠.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자신의 영혼을 고려하지 않고 산 결과, 누가복음 12장 19절부터 20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내가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배 두드리면서 그죠? 내가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지금으로 따지면 그죠? 내가 통장에 돈도 많이 있고 하니까 노후도 보장돼 있고, 내가 이제 막 등산도 하고 뭐 이렇게 여행만 다니고
내가 배 두드리면서 안정감 있게 살자. 근데 뭐래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모든 것을 얻어도 영혼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안 되는 겁니다. 모든 게 다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또 오늘 금요 집회에 처음 나온 지체들도 계실 텐데, 인생의 그 어떤 진리보다 여러분 소중한 진리가 바로 내 영혼을 돌보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한 영혼의 무게는 천하보다 무거운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붙들어야 되는 진리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혼을 다스리게 해야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영혼을 다스리게 하셔야 된다. 자, 우리 17절 말씀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 아멘. 자, 쉽게 말해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온전히 지배하시도록 내어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계시다라는 뜻은 영어로 그냥 reside 하는 이런 측면이 아니라 reign,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계시면서 내 전 존재를 다스리시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성도됨의 지표가 뭘까요? 예배에만 열심히 참석하면 될까요? 찬양을 하는데 막 침을 5m씩 막 튀기면서 그렇게 찬양하면 그것만이 진정한 성도의 지표일까요? 물론 그런 것들도 뭐 열심히 하면은 그것도 참 좋은 겁니다만은, 그게 아니라 주님이 나의 인생에, 나의 전 존재의 진짜 주인이 되셨냐는 거죠. 어떤 것을 결정을 할 때 여러분, 이 주인됨이 그냥 주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인생길 가운데 어떤 것을 결정할 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내 경험만 굴려가지고 요렇게 선택하니까 이렇게 잘 되더라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께 물어보고, 그죠? 주님의 뜻대로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선택하는 삶을 말하는 거죠.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도 단순히 내 경험에만 의존해서, 내 자식을 향해서도 그죠? 너 이렇게 선택해라, 내가 인생 살아보니까 이게 정말 좋은 거야, 이게 돈 많이 버는 거야, 이런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의 인도 따라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금요 성령 집회 나온 목적도 그거 아닙니까? 단순히 그냥 뭐 목사님이 오늘 좋은 말씀 주시겠지, 이걸 넘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찬양하는 가운데 성령의 음성을 들려 주옵소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의 극명한 특징에 대해서 말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로마서 8장 14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게 당연히 성도의 의무이기도 하지만은, 무엇보다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 따라 살아가는 게 진짜 하나님의 자녀의 지표라고 하는 거예요. 내 양은 목자인 내 음성을 듣느니라,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 정말 내 인생 가운데 좋은지 알지 못합니다. 내 눈에 당장 보기에는 요 길이 더 좋은 것처럼 보여요. 그 선택했을 때 여러분, 그것 때문에 망하는 경우가 정말 많죠. 저 사람이 정말 내 눈에 좋아 보이는데 그거 붙들었다가, 그죠? 저 사람 때문에 내 인생 망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필요를 가장 잘 알고 계시고 가장 좋은 것을 알고 계십니다. 이 시간 여러분 스스로에게 정말 진지하게 던져야 되는 질문은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진정한 주인이신가? 진짜 나의 주인이 되셨는가?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는 단지 그냥 손님으로 오셔서 그냥 뭐 복덕방 옆에 이렇게 앉아있는 뭐 손님, 그죠? 이런 사람이 아니라 그분이 내 전 존재 가운데 임하셔서 나의 삶의 모든 영역들을 다스리기를 원하시고, 내 모든 생각을 내가 흘러가는 대로, 음란한 생각하면 흘러가는 대로, 교만한 생각하면 흘러가는 대로, 이게 아니라 주님 내 생각을 통치하여 주옵소서, 다스리시길 원해서 임하신 줄 믿습니다. 그 왕대심의 의미가 바로 이런 거예요. 진짜 나의 존재를 다스리시는 거죠. 여러분,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의 비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들은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쳇바퀴 돌듯이 아무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무슨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고 아무런 능력도 없고 겨우겨우. 근데 여러분, 어떤 분들은 보십시오,
많은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효과적으로 쓰임받는 이들이 있단 말이죠.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리스도가 정말로 나의 통치자가 되셨느냐는 겁니다. 성령 충만의 개념과도 마찬가지죠. 정말로 fulfill,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로 나의 삶이 가득 채워지는 게 여러분 사실은 성령 충만의 개념이잖아요. 다른 개념이 아니라. 어떤 식당이 있었습니다. 식당이 더럽고 종업원들이 불친절하고 음식도 맛이 없었어요. 그 식당은 어떻게 될까요? 망하죠. 네, 망하는 게 시간 문제입니다. 근데 어느 날 지나가다 보니까 현수막이 하나 걸렸어요. 새 주인이 경영합니다. 경영하는 주인이 바뀐 거예요. 들어가 보니까 모든 것이 달라지고 사람들이 벌떼처럼 몰려왔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변화가 정말 내 안에 있는가? 나의 경영자가 정말 바뀌었는가? 예수님을 내 영혼의 손님이 아니라 진정한 주인으로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나의 심령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온전한 주인으로 오셔서 통치하기 시작하시면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종교인과 신앙인의 차이가 바로 그거잖아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종교인은 교회는 왔다 갔다 다닙니다. 근데 여전히 자기가 왕이에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다 해야 되고. 근데 여러분, 진정한 신앙인은 뭐라고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신 거죠. 예수님께 겸손하게 물어보는 겁니다. 예수님, 나의 생각을 다스려 주옵소서.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한 삶을 원하십니까? 예수님은 풍성한 삶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Abundant life, 풍성한 생명을 주시는데, 여러분 정말 성령 충만한 삶을 소원하십니까? 여러분, 그 비결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주님, 내 삶을 완전히 다스려 주옵소서. 내가 다스리는 삶, 그죠? 여러분, 사업도, 자녀 양육도, 사역에 열매 맺는 것도, 아니면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은 나중에 비전을 꿈꾸면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온전히 나를 지배하시게 할 때 여러분,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잠언 3장 5절부터 6절,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오직 예수님이 여러분의 진정한 주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그리스도 예수의 넘치는 사랑을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 깊은 임재 가운데 들어간 분이 지금 5분이 계세요. 좀 이렇게 어깨 좀 돌리시면서, 금요일은 또 이해가 갑니다만 어깨 좀 돌려보세요. 자, 어깨 돌리면서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그리스도 예수의 넘치는 사랑을 깨달으라. 안 되겠습니다. 지금 이게 따라 하면서도 지금 눈 감고 지금 그리스도, 우리 옆에 있는 시체들 우리 하이파이브 하면서 오늘 행추 간다고 다들 수고해서 그럴지 모르겠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깨달읍시다. 우리 선포하겠습니다. 하이파이브 하십시오. 예. 행추 간다고 다들 수고해서 그런지 저도 그죠, 입술이 다 부르트고 막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길 기도합니다. 18절부터 19절에 보니까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과 터가, 우리의 이 터라고 하는 것은 우리 중심, 뿌리를 말하는 거죠. 어디에 뿌리를 받고 어디에다 깊이 굳혀야 되는가, 굳게 해야 되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그 사랑을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알아야 된단 말이죠. 여기서 알아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죠? 물론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히브리어 야다에서 나왔는데 단순히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깊은 경험을 통해서 체험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아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면 목사님,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것의 결과는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것입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때부터 비극은 시작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아버지를 떠난 탕자가 나오잖아요. 탕자가 아버지를 떠난 이유는 물론 방탕함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의 본성도 작용을 했지만, 뭔가 그죠, 막 방탕하게 내 멋대로 살아가기 원하고 이것도 있었지만, 근본은 무엇인가? 결국은 아버지의 사랑을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집에 있던 첫째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첫째로 있으면서 일평생 저는 주님께 충성했는데요, 아버지, 저는 한 번도 아버지를 떠난 적이 없었는데요. 근데 동생이 돌아왔을 때 왜 분노했나요? 아버지의 사랑을 몰랐던 거예요. 이 두 아들의 특징은 아버지의 사랑을 몰랐던 자식들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방탕의 끝을 달리고 아버지의 사랑을 모르고 그렇게 있으면 인생 망하는 거예요. 파멸입니다. 인생 거덜나요. 실제 이게 여러분, 우리 거덜난 인간의 실존적인 모습이잖아요. 둘째 아들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다라고 하는 첫째 아들도 마찬가지고, 바리새인처럼 마음이 굳어지고. 자, 그렇다면 오늘 사도 바울이 정말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과연 무엇인가?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사랑의 개념과는 훨씬 차원이 다른, 뛰어넘는 사랑입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라 그럴까요? 초월적인 사랑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크기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 십자가와, 그죠? 죽으심, 두들겨 맞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피 흘려주시고 가시면류관 쓰시고 온몸이 난도질 당해서 죽으신 그 사건이요. 로마서 5장 8절, 정말 뜨거운 복음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성도 여러분, 이 말씀만 제대로 만나면요, 인생 바뀝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우리 육신의 아버지나 어머니, 물론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도 참 대단합니다만은 그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훨씬 더 큰 위대한 사랑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된 상태, 죄 덩어리의 상태에 있을 때에 이미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찢어 죽이신 사건, 그게 여러분 십자가 사랑 사건 아닙니까? 사정없이 난도질하시고 피가 여러분 뚝뚝뚝뚝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그걸 견디신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아직 죄 덩어리 상태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증하신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란 말이죠. 설교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높이 도달해야 될 것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체험하는 것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훈련도 열심히 해야 되고 알아야 될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성경 읽기, 이제 그죠? 더 나아가서는 성경을 이제 스스로 묵상하는 법을 점점 배워야 되고, 기도 훈련, 봉사, 헌금 생활, 성도의 교제,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고, 더 나아가서 선교적인 사역을 감당하고 등등 다 알아가야 돼요. 근데 이 모든 것이 다 중요하지만 그 최고봉이자 능력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사역을 하든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한 다음에 그 사랑이 근원이 돼서 사역하셔야 돼요. 사랑이 없는 상태에서 사역하면 여러분 서로를 죽이고 찌르고 여러분 다 망하는 거예요. 교회에 문제가 일어난다라고 한다면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의로 행하려고 할 때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내 심령을 정말 강권하시고 나를 온유하고 겸손하게 부드럽게 하시고, 여러분 이게 모든 사역의 바탕이 돼야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채우지 않는 상태에서 일만 하게 되면, 그래서 정말 묵상 붙들고 정말 기도하고 중요한데, 여러분 일만 하게 되면 결국은 상처와 아픔과 깨어짐만 남게 되는 거예요. 내 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무엇보다도 단순히 제가 그냥 또 종교생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종교생활 말씀 하루에 5장씩 읽고 여러분 그런 식으로 종교생활 반복하면요 더 굳어지게 돼 있어요. 그게 아니라 정말 말씀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위로부터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완전히 강권되고 그죠 녹아내려 있고 그 사랑에 심취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거하고 있는가. 내가 어떤 말을 할 때에도, 어떤 형제를 바라볼 때에도, 어떤 사역을 감당할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정말 그 사랑이 넘쳐 흘러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가 점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낙심도 절망도 무너짐도 전부 이 부분이 결여될 때 비롯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가 이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자, 17절 하반에 다시 보시면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야 돼.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되면요, 잠시는 이렇게 흔들리거나 힘들어할 수는 있어도 결코 낙심의 자리에까지 완전히 떨어져 가지고 포기해버리는 그런 자리에까지는 가지 않습니다. 실직, 질병, 상실의 아픔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당할 수도 있죠. 하지만 결국에는 붙드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일어서게 되는 거예요. 아이들을 양육할 때도 그죠? 정말 그럴 수 있어요. 아이들이 막 반항을 하고 애를 먹이고, 심지어 제가 좀 알려진 목사님인데 미국에서 이분이 목회를 하실 때 첫째 아들이요, 마약에 손을 댄 거예요. 다 알려진 목사님이고 그 교회 성도들도, 근데 그 아들이 그런 걸 성도들도 다 알고 가정이, 그래서 그 문지방 앞에 서서 아들은 마약에 취해가지고 길거리 돌아다니고 있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기도를 하고. 근데 여러분, 그 가운데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그를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그죠? 사랑의 손이 그를 붙들고 있다는 걸 확신하기 시작할 때 반드시 하나님이 그 아이를 돌이키실 것이다 확신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이 아이가 언제 굳건하게 서게 되는가? 단 하나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아이로 키워야 되는 겁니다. 왜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게 하고 그 아이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도와줘야 되는가? 여러분, 그런 아이는 잠시는 뭐 방황도 할 수 있고 인생이니까 조금은 뭐 애를 먹이고 할 수 있어도 반드시 하나님이 돌이키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나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진정한 소망을 가지게 되죠. 담대함이 임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힘이 있을 때 진정한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고 옆에 있는 성도를 정말 사랑하고 용서하고 감싸주고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받은 자가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질문해 봐야 되죠. 왜 나는 넘치는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가? 왜 나는 용서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포용하지 못하는가? 그 답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구의 탓이 아니라 내 내부에 있는 거예요. 내 속사람이 병든 겁니다. 내 안에 풍성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부어지고 그 사랑의 충만하심을 지속적으로 경험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헤르만 헤세의 글 가운데 어거스터스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어거스터스라는 사람의 이야기죠. 여러분 뭐 아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가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이상하게 생긴 노인 하나가 다가와서 그의 어머니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었어요. 이 아이가 장차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소원 한 가지를 들어주겠어. 그때 어거스터스의 어머니가 이 아기가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노인이 그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면서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자라서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됐어요. 한평생 모든 사람들에게 계속 사랑만 받았지만 그는 점점 더 교만해지는 겁니다. 방탕했고 나중에는 아나무인의 사람이 돼서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는 결국 말년에 가서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비참한 신세로 전락하게 됐어요. 늙은 몸으로 거지가 돼서 이것저것을 헤매게 됐을 때 그 옛날의 노인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목사님이 말씀 시간에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교훈이 있기 때문이죠. 어거스터스, 당신이 너무 비참하니 이 시간에 한 가지의 소원을 다시 들어주겠어. 그때 어거스터스가 주저없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가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쟁취할 줄은 알았지만 사랑을 베풀지는 몰랐던 거예요. 풍성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될 때, 여러분 그 사랑이 내 마음을 지배하게 될 때, 그 사랑이 흘러 넘침으로 말미암아 그때서야 비로소 진정한 사랑이 시작되고 진정한 사역도 일어나게 되고 진정한 회복이 있고 진정한 용서와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공동체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여러분 아직 먼 거예요. 진짜 사역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거죠.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사도가 이렇게 기도하네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여러분 이 16절의 기도는 단순히 에베소 교회만을 향한 그런 기도가 아니죠. 오늘 밤에 우리 모두를 위한 기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도 우리가 정말로 진정으로 구해야 될 건 무엇인가? 하나님, 내 자식 지금 이런 문제에 당면했어요. 하나님, 내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해결해 주세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고 또 기도도 할 것입니다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내 속사람이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거예요.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결과 결국은 우리의 전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삶으로 드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의 영혼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통치가 시작되시고 또 그 사랑을 더욱 깊이 깨달아 알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뜨겁게 찬양하고 집중해서, 좀 피곤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 더 선포하면서, 그죠? 하나님 내게 주의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나갑시다. 변찮은 주님의 사랑,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 찬양합시다. 하나님 찬양을, 우리 3절로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 할렐루야.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아멘, 우리를 눈보다 저에게 십자가 단단히 붙듭니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아멘. 머리에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아멘 아멘,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계속 연주해 주세요.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 앞에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 아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이 시간에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 내게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한 사랑을 부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왜 우리의 삶에서 문제가 자꾸만 일어납니까? 왜 낙심이 찾아오고 좌절이 찾아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찾아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메말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바탕이 되지 않는 인생, 하나님의 사랑이 능력이 되지 않는 그런 사역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내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주님, 내게 주님의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보혈의 공로가 하나님 내 전 존재 가운데 흘러내림으로 말미암아 내 이 자기의가 깨어지고 하나님 내 속사람이 강건케 되고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주님 찾습니다. 주여, 주여.